네,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시편 132편부터 134편까지 그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시간이 부족해서요. 각 시편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시편 132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키워드는 바로 예배입니다. 시편 132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함께 불렀던 순례자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순례 여정은 때로는 위험하고 때로는 힘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굳이 위험하고 힘든 그 순례길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오직 하나님께만 엎드려 절한다는 의미죠. 시편 132편 7절에 보면 시인이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순례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자들은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시편 132편 9절에는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 시편 132편은 전반적으로 다윗의 이름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하면서 이 다윗이란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다윗은 성경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32편과 연결되어 기억할 만한 다윗의 모습은 바로 예배자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당시 그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입고 있었던 옷이 거의 벗겨질 지경으로 춤을 추었죠. 이 다윗은 자신이 예배자라는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춤을 췄는데요. 그의 아내 미갈은 이 다윗이 왕으로서의 품격과 채통을 저버린 것을 보고 다윗이 지금 왕으로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윗은 예배자, 이 왕 이전의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였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예배의 중요성이 간과합니다. 그러나 시편 132편은 우리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걸 다시 가르쳐 줍니다. 이어서 시편 133편은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시편인데요.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가 시편 133편에서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바로 연합입니다. 시편 133편은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시작하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고백을 묵상하며 우리는 인류가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형제간에 서로 미워하며 연합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창세기에 기록된 인류 최초의 살인은 어떤 관계에서 발생했습니까? 형제 관계였던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인류 최초의 살인이 발생했죠. 또한 창세기에서 팥죽 한 그릇으로 이 장자권을 샀던 야곱은 누가 두려워서 도망갔습니까?
바로 그의 형 에서가 무서워서 밤에 도망갔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 역시 그의 형들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이처럼 창세기에서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할 수 있는 장면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지은 인간은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기술을 잃어버린 인간은 이 형제 간을 죽도록 미워하며 그 관계가 일그러지고 말았죠. 그렇다면 이 형제끼리 일그러진 이 관계를 과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 가능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함께 걷다 보면 그 마음에 그 미움과 그 저주는 사라지고 연합이 싹트게 되죠.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헐몬의 이슬과 이 시온의 산들은 원래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헐몬은 북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산이고 시온은 남유다에서 중요한 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다라는 것은 분열되고 갈라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한반도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남과 북이 분단된 현실을 고려할 때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이 남북의 연대와 연합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남과 북이 모두 예배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이 남과 북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연합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시편 133편은 참으로 간결하고 짧은 시지만 이 안에 담긴 그 연합의 비전은 크고도 깊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맨 마지막 시편입니다.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시편 134편은 밤에 부르는 하나님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134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키워드는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축복이죠. 시편 134편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라는 구절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순례자의 노래가 일관성 있게 이어진다고 생각한다면요. 이 순례자의 노래의 대결론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순례자들이 힘겹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들이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시편에서는 여기저기서 복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어떤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서 나오는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65편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순례의 여정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성전에 나온 순례자들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성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시편 132편부터 134편까지 그 내용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예배와 연합과 복은 서로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연합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시편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연합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더 예배하기 원합니다. 더 연합하기 원합니다. 더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1박 2일간 인도자 영성 수련회가 진행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누었던 시편처럼 예배와 연합과 축복이 흘러넘치는 은혜로운 영성 수련회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시편 132편부터 134편 말씀을 통하여 예배와 연합과 축복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 연합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거하시는 주님, 참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이 영성 수련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든 인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긴밀하게 누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